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또한 삶의 변화를 현격하게 경험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아침에 시간이 없다면 저녁에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연필을 가지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천천히 줄을 그어가면서 꼭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하고 놀라운 정체성,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분을 가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 그 놀라움을 경험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돈 잘 버는 남편과 함께 살아도 생활의 변화가 현격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싸한 아파트에 자동차에 또 명품 가방까지 그렇게 촌티 벗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굉장한 것입니다. 일어난 것은 정상이지만 안 일어난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도 그리하여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2장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곧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냥 초대받은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을 알아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도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마리아처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라는 요구죠. 하인들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이제부터 손님 대접하지 않고 주인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의 인생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계시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구약 성경 사사기의 삶의 방식을 바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진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손님으로 그냥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뭔 죄인가,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에서 그것이 여러분 죄일 수는 없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왜 죄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아.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는 것보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사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장사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살지 아니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니 그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행해도 죄지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일까요? 부부싸움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차라리 한쪽이 분명하게 틀렸다면 그 싸움은 쉽게 끝납니다. 그러나 둘 다 옳으면 그 싸움은 무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옳아, 아내도 생각할 때 내가 옳아. 그러면 그 싸움은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을 여러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더 잘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하기만 하면 잘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제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열심과 또 열정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결심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1년 계획 딱 세워놓고, 주님 올해도 주님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한번 힘써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심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 결심을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일까요? 일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정작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까요? 적어도 신앙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그 결심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주님은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함께하는 삶을 지속해 가면서 주님을 배워라. 주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쉽고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요, 스승이 이 말할 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제자된 사람이 어찌 그것을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로서 마땅히 옳은 생각,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러 갑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누군가가 죽인다면 내가 그 사람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가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고집하는 자기의 의가 문제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의 옳음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잘되게 하는 것이요, 내 인생을 복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옳음, 자신의 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자기의 의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인으로 거하시면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옳음이 부인돼야 됩니다. 자기의 의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 의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제부터 내 의를 죽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생각,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한동안 펼쳤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내 탓이요 운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부인하고 자기 의를 죽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의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금식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죽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놀랍게 이런 말합니다. 네 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할 때에 네 의를 죽이는 노력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의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죽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너는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장례식을 해버린 사람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네 의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이 바로 죽었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니요, 내 의가 죽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는 혈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잘될 꼴을 못 보는 시기가 아직 우리에게 여러분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혈기가 없어야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없어야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여러분 배 아프지 않아야 내가 죽은 거지요. 그런데 내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너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이고 주님 죽었다는 말이 고맙긴 하지만 내 현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려면 내가 성격도 좋아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거룩한 생각만으로 가득 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과 저의 생전에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죽었다고 말을 할 때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죽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심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혈기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죠. 남잘되면 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의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뭐가 죽었다는 의미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이 성경은 죄의 몸, 곧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신분을 가진 옛 자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는 옛사람, 죄인이었던 옛사람, 죄의 종노릇을 하던 신분을 가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버린 자입니다. 더 나아가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가 죽었냐면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운명을 가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운명, 지옥으로 끌려가는 운명을 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죄가 옵니다. 죄를 짓기만 하면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운명인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죄 지어도요 지옥에 안 갑니다. 죄 지어도 여러분과 저는 사망 곧 저주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이고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그리하여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쪽을 선택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바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지옥 가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차지할 자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자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신분 가졌던 옛사람,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졌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진 신분, 옛사람에서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는 바로 신분과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굉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죄된 내 옛사람, 사망의 운명을 가진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신분과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 20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신분과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말과 예수가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것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어떤 부요함 속에서도
우리가 꼭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이 손님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 속에 있을 때에 상황과 형편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경험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불합격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으로 일해주는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만 손님으로 계시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인생이다,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축적되거나 충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어제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던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전문가가 있지요, 대가가 있지요. 여러분 기술과 지식을 가진 분들 가운데 여러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사도 전문가가 되지요. 여러분 1년 의사 하신 분보다 10년 의사 하신 분이 더 전문가고 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술과 지식은요 여러분 경험과 경력이 축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안 그럽니다. 믿음은 경험과 경력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충전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충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유령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은사를 가진 베드로가 내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죠.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순간 바람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뽕 빠져 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던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겼던 그 믿음이요
바람을 보자 여전히 베드로에게 남아 있어서 물 위를 계속해서 걷게 해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자 즉시 베드로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로 뽕 빠져본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 믿음이 가정에 가서도 쓸 수 있냐?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겨난 그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유용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쓸 믿음이 예배 시간에 충전되어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졌던 믿음이 충전되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지속해 가는 지금 계속해서 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진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 육신은 지금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네 체면치레 해라, 네 자존심 지켜라, 네가 무시받고 있다, 너 그렇게 어떻게 억울해서 인생 살겠냐. 여러분,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을 돌아보아 육신의 필요를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자극에 반응하여 육신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의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육신의 요구를 신호 삼아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먹을 것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이 먹을 걸 공급해 주시지, 입을 걸 생각할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일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자극하지요. 세상이 협력하지요. TV 여러분 쇼핑 봐보세요. 그러면 TV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고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방인들,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요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통치죠. 통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이걸 구하는 것이죠. 의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뜨거운 관계,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인 일을 하시는 바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러분 인생에 모셔주지 마세요. 주님 대접하느라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늘 또 음식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돈 벌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인의 신분과 사망이라는 운명이 죽어버린, 옛사람이 죽어버린 자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인생을 사는 자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급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치료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에 반응하세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된 그 놀라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